할렐루야. 2022학년도 2학기 종강예배 여러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되게 가지 않을 것 같던 한 해가 이렇게 가고 우리가 종강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2학기를 보내게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찬양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그분을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네.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네.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네.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악
사람으로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내가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지셔도
나가며 주 임재 안으로 해. 우리 주님 위대하며 우리 주님 기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응하며 인자는 영원하고 사랑하는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를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외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외해. 그가 부르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부르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오늘 찬양은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곡들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들 많이 힘들죠. 지금 되게 시험도 가깝고 또 실수 나가는 상황들도 있고 많이 힘든데 그 가운데서 나를 위해 항상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인생에 없었던 자유함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만을 예배할 때 오롯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만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종강 예배를 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1학년 학우들은 선배가 될 준비를 하고 2학년 학우들은 많은 과제와 시험을 앞두고 있고 3학년 학우들은 직접 수업을 하는 실습을 거치고 4학년 학우들은 임용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한 해 동안 저희에게 각자의 지체들을 살펴주심에 올 한 해도 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신 교수님, 선교단체 간사님들과 전주 교대생들에게 위로를 건네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다음 해도 전주교대의 진정한 조사를 꿈꾸는 많은 동역자들이 오기를 바라옵나이다. 그 동역자들과 여러 학생들을 살피는 그러한 전주교대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오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라.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오늘은 위기의 공동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IBF 고성진 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IF 오성진 간사입니다. 네, 11월 달 이제 다가오면서 저도 많이 지치고 조금 힘든 느낌들, 이런 느낌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좀 뭔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좀 더 저에게 와닿는 어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올해부터 좀 코로나의 상황이 조금 좋아졌죠. 조금 나아지면서 다시 이렇게 캠퍼스와 여러 공동체가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여파로 여러 선교단체나 교회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IBF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대 학생들이 4학년 3명, 3학년 3명, 2학년 1명 이렇게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좀 공동체성을 많이 누리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좀 공동체 역동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2학년 친구도 지금 1명이고 신입생 친구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올해. 그래서 내년에 사역도 되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한국 교회도 참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은 더 축소될 것 같아요. 회복이 더 더딘 것 같아요. 앞으로의 시대와 상황이 낙관적이라면 괜찮겠는데 실제로 어떤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의 상황을 평가하기로는 갈수록 뭔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복음 전도의 토양이 나빠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동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보다는 좀 절망하는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가 한국 교회가 축소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위기에 빠진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집트 노예 시절, 애굽의 노예 시절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초반 내용이죠. 오늘 본문 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살짝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야곱 아시나요? 야곱 아시죠? 야곱의 이제 가족이 이스라엘의 이제 조상격이죠. 조상격이 되는 이 야곱의 가족들은 극심한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어떻게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좀 안 좋은 어떤 것들도 겪으면서 어쨌든 이 이집트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의 통해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집트 왕은 이 야곱 가문 곧 히브리 사람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되게 친했어요. 친화적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계속 많이 지나서 한 400년 가까이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때 이집트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기존의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파라오는 나라의 권력을 잡고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웬 이방 민족이 나라 안에 되게 큰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민족은 그리고 이전 왕조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새롭게 세워진 파라오는 이 히브리 민족을 좀 싫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 히브리 민족을 좀 인구를 늘어나지 못하게 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더 이상 자손을 늘리지 못하게 하도록 그들에게 막 고된 일을 시키고 되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번성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파라오는 결국 이집트 전역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 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파라오는 유아 살해 명령까지 내리게 되죠. 이 파라오의 히브리인에 대한 압제와 공포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매우 큰 위기를 겪고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이 민족이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 히브리 가정 안에서 한 남자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파라오의 유아살해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 전에 태어났으면 그래도 좀 살 수 있었을 텐데 애석하게도 이 아이는 시기와 시대를 잘못 타고났습니다. 제국의 권력자 파라오의 악함을 이 아이는 작은 목숨으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이 아이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개입하셨으며 이 작은 아이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위기의 세상 속에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숨어버린 것만 같고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뜻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임을 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나 답답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고작 아이 한 명을 살리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다니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이 하나 살리는 것이 무시무시한 파라오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일단 나부터 잘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한 방에 뛰어난 어떤 해결책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찾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그냥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어떤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아이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그 사람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작은 아이를 살려서 파라오의 세상으로부터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계속해서 인도하는 아주 위대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살리는 작은 일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위기에 때일수록 강력하고 확실한 한 방을 바라며 기대합니다. 아니면 소망이 다 꺾인 채로 주저앉아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절망과는 다르게 묵묵히 작은 일부터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약 3,500년 전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위기의 시대에도 모세라는 작은 아이를 살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고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아기 모세를 살리기 위해 하신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작은 아기 모세를 살리기 위해 그 시대에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였던 여성들을 통해서 모세의 생명을 구출해냅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파라오의 딸, 이 이집트의 공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살려냈습니다. 이 당시 여자들은 사람 숫자를 셀 때 포함이 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남성의 어떤 소유물 정도로 여겨지는 이 시대의 되게 주변부, 여성은 이 시대의 주변부였고 이 시대의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사람들의 그러나 작지만 빛나는 모습을 통해서 모세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좀 그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혹시 PPT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여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요게벳은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모세를 살리려 했느냐입니다. 이 마음은 단순한 어떤 모성애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경은 과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네, 성경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요게벳이 모세를 살렸던 이유가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이제 잘생긴 것을 보고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생겼기 때문에 살렸대요. 네, 그럼 모세가 좀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태어났으면 나일강에 던졌을까요? 네,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의 외모의 출중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모세의 외모가 아니라 요게벳이 모세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는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절에 잘생긴 것이라는 것을 히브리 단어로 찾아보면은 토브라고 해요. 토브. 그래서 토브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뜻언뜻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이 토브가 쓰인 대표적인 성경의 본문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흑암과 혼돈 속에서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마다 남발했던 그 단어, 그게 뭐죠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바로 토브라는 단어인 것이죠. 이제 물론 모세가 잘생겼을 것입니다. 또 태어났을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비범한 분위기를 풍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요게벳이 보기에 이 아이가 너무나 심히 보기에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것처럼 요게벳은 모세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기에 파라오가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내 보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요게벳에게는 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존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그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긍정해주고 축복하는 그런 하늘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요게벳은 파라오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세상에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시선들, 그 시선들이 이런 시선들이 많죠. 경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가득 찬 분노의 마음으로 세상을 좋지 않게 바라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기력함과 무력함에 빠져서 이 토브의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여서 동공지진으로 이렇게 떨리는 눈동자를 가진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끝없는 외로움과 어떤 그 텅 빈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다른 시선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그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어서 이 세상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이번에도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네, 이 소녀 미리암도 하나님의 모세 구출 작전에 동원이 됩니다. 미리암은 어머니가 동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그 장면을 모두 옆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아이를 놓고 그 상자가 떠내려갈 때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옆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암 자신도 이 어린 동생의 안위가 많이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동생에게서 완전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멀찍이서 이 아기 모세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놀랍게도 파라오의 딸 이집트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강가로 목욕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공주는 시녀들과 함께 이 강가를 거닐다가 웬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시녀들과 공주는 갈대 상자를 둘러싸고 놀란 얼굴로 이 모세, 이 미리암의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미리암은 용기를 내서 시녀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주가 동생을 되게 가엾어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여기서 기지와 지혜를 발휘합니다.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니까. 네, 이렇게 미리암이 되게 기지를 발휘를 했죠. 유모를 내가 데리고 오겠다. 이 아이 히브리 아이니까 내가 히브리 유모 알고 있어요. 하면서 이제 유모를 데리고 오는데 그게 누구였죠? 그게 바로 모세의 엄마를 이제 데리고 와서 다시 요게벳의 품에 모세가 안기게끔 하는 그런 지혜를 이 미리암이 발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암은 계속된 어떤 관심과 또 이렇게 뛰어들어야 할 때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이런 빛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고 이렇게 놀라운 어떻게 보면 우연의 연속이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이제 파라오의 딸입니다. 파라오의 딸은 목욕을 하러 나일강가에 내려왔다가 이제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상자 안에 있는 아기 모세를 발견을 하죠.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없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가 갈대 상자 속 아이를 바라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올라왔죠. 그리고 공주는 단번에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아이를 보자마자 공주에게는 사실 딱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 아버지의 명령이 먼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라오의 공주는 이 아버지의 명령보다 이 아이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선한 양심 이런 것들이 더 앞섰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사람을 죽이라. 내가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공주는 이 히브리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가를 내가 치르겠노라 라고 결단을 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애지중지 여기는 그 마음에 이 아이 유모를 고용하고 또 이 아이의 유모를 몫을 챙겨주고 이런 어떤 대가나 이런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파라오의 딸이었기 때문에 돈이 조금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이 파라오 공주가 취했던 가장 큰 대가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버지 파라오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었죠. 실제로 모세가 나중에 이 이집트 이집트 사람을 이렇게 죽이게 되죠. 그래서 파라오가 이 모세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상황 속에서 이 공주도 되게 큰 공경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공주에게는 존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선한 마음이 있었고 또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가 이 생명을 살려내겠다라는 그런 결단,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파라오 딸의
이 이집트 공주의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요게벳의 이 토부의 시선과 미리암의 지속적인 관심과 용기, 그리고 공주의 양심과 결단을 통해서 모세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주히 배후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고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분주히 움직이시며 여인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지휘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끼워 맞추시면서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 작은 자를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작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위기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공동체가 위축되는 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님은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또한 사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재능이나 어떤 위대한 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작은 여인들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 주변의 아기 모세들, 내 주변의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그 따뜻한 시선, 그리고 긍휼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대가를 치르는 그런 용기와 결단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파라오가 통치하는 세상은 여전히 무섭고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는 조용히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기쁨과 환희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짧은 즐거움보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이 작은 여인들과 같은 발걸음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IBF 공동체, 교대 공동체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교대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 어떤 것들, 어떤 순종들, 이런 것들 좀 위대하지 않아 보이고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별로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나오고 이런 작은 순종들 주님께서 매우 기쁘게 여기시고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묵묵히 큰 일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 교대 캠퍼스 가운데 아기 모세와 같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보호받으며 자라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토부의 시선, 하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존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그런 용기와 결단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한 주님의 사랑과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피곤하고 지친 우리 시기와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 참 주님의 말씀은 그 속에서도
새로 소망하게 하시고 무너져 있고 절망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진리이며 그 사랑임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아버지 우리 동역자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작은 섬김이 매우 큽니다. 매우 큽니다.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는 진리를 믿으며 다른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우리 삶의 기초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치고 마음이 상한 아버지 지체들 있다면 주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따뜻한 시선 그 토부의 시선을 주님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충만한 마음으로 충만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이런 위기의 시대에 너무 나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돈을 더 버는 문제, 어떤 내 일에 대한 성공에 대해서만 걱정했지 어떻게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질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기 위해 애써야 하는 존재는 누구인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필요를 채워줘야 할 존재는 누구인지, 또 우리가 값을 지불하면서 아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 아버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알아가는 모험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인들의 배후에서 지휘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인들 사이를 연결하시며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전주교대의 각 공동체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그 꿈밤이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너무나 은혜가 돼요. 제가 23년 동안 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거성진 강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 은혜가 돼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토부 갈대상자, 난파선과 같은 모든 게 무너지는 때잖아요.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다 무너진 그런 것, 우리가 이것이면 다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때가 왔어요. 그런데 안 흔들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아요. 한 사람.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처럼.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걸 보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것 그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다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종강 예배의 이 자리를 각자의 처소를 따라서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최배영 교수님 이렇게 계시는데 이제 제가 여기에 근무하는 시간이 딱 2년 남았어요.
그럼 25년을 딱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최병현 교수님이 계속 이어서 가시겠죠. 이 자리는 난파되어가는 우리나라 속에 마지막 희망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중간에 흔들리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눈으로 보신다.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요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번 해가 이 코로나 정말로 힘든 그 3년에 지금 3학년들 실습 나가 있는 이 동안에 보면 그 지난 3년이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든 때를 왔어요. 이번 인고를 지금 보고 있는 4학년들이 있는데 정말 힘든 과정들을 이렇게 겪어왔어요.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고난의 역경 속에서 엄청난 바벨론으로 위배돼서 희망이 안 보이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읽거든요. 에스라를 읽고 느헤미야서. 사람을 딱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다시 성전을 회복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간사님들 계시는데 아까 고 간사님도 말씀했지만 녹록지 않고 너무나 환경이 코로나 상황에서 직접 만나서 양육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요. 서로 부담스럽고 참 힘든 때를 왔죠. 그렇지만 간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해야만 돼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내가 헌신을 하고 있는데도 상황이 안 받쳐서 애들은 자꾸 모이지도 않고 힘든데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실 거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늘 만날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받아야만 돼요. 이사야 60장 22절. 그 이사야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회복의 사람으로 쓸 때 거기에 약속은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0장 22절. 이사야 60장 1절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22절. 그게 뭐냐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선택했다고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통해서 강국을 이루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퇴직 때까지 1000명의 아이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토부 안에서 네가 그렇게 뒤에서 갈대상자처럼 운명을 끌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조금 살려내는 역할로서 여러분들을 전주 교대에 보내셨고 성적이 안 나와서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획함이 있어서 보내셨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들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돕는 손길을 오늘 그 한 사람이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 여러 등장인물들을 소개하셨잖아요. 다 그걸 붙여주겠다고요. 교수님도 여러분들을 그런 일을 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존재로서 존재하는 거고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 데 있는 것보단 여러분들 한 사람을 돕는 이로서 제가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거지. 최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간사님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확신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난파선이 되어갖고 태풍이 아무리 불더라도 닻이 내려있는 것은 절대 뒤집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마음을 변호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나를 소명으로 나를 그 자리에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 확신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땀들 너무나 감사해요. 이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피곤한데 전날 저녁에 다 멤버들이 와서 그 추운데도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연습을 하잖아요. 그리고 미리 와서 오늘 또 실습 나가서 피곤하고 다 힘들고 수업 준비도 하고 힘든데도 여기서 그걸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일부러 뭐 시키는 것도 아닌데 참 감사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인생에 구비구비를 돌아서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15년 참 오래된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 또한 인생을 돌리는 과정, 모세도 그랬잖아요. 40년형 광야를 돌리잖아요. 그러나 그 훈련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돌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일을 시작하시죠. 그 때를 지금 준비해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뒤에 있는데 계시면 제가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지쳐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새벽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한 명이 들어와서 720명이 됐습니다. 저희도 그 말씀대로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1000명을 채우겠지. 제가 기도해야지. 그 사람이 중간에 낙심해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반드시 어느 때는 돌리시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부름의 약속을 따라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하시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너무나도 귀한 자리예요. 이사야 58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물된 동산이 되어져서 무너진 터를 다시 수축하는, 수보하는, 다시 살려내는 그런 역할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비전 모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못 오고 있지만 내년도 혹시 또 좋아지면 자기 과의 물건원이 되셔서 과를 좀 더 살려내는 그런 역할들도 좀 더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부족하지만 부절 교수님 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아까도 막 이렇게 했는데 사모님 많이 편찮으셔서 이 자리에 못 오지만 늘 기도하고 계시니까 교수님들의 기도가 꼭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그 위로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여러분들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꼭 믿고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내년 2023년 또 기대함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2학기 종강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전주교대 선교단체 ESF, CCC, 조이, IBF, DSM, GBF 연합으로 홍보해드려집니다. 이 선교단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꿈땀 찬양팀에서 꿈땀으로 밀접합니다. 문신은 김영서 사회일학부에게 문의도 바랍니다. 내년에 MT도 있다고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힘내셔서 2학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보리라 찬양 후에 각 선교단체 대표님들은 나오셔서 정품 저걸 뽑아주시고요. 혹시나 안 받으신 분들 있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표에 드립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나가실 때 도시락이 있는데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고 사진도 있는데 여권 되신 분들은 사진도 같이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 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보리라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